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신령한 젖으로 자라나라. 어떤 할아버지가 평생 혼자 살아오셨는데 동네 놀이터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데 동네 꼬마들이 막 몰려와서 할아버지 옛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고 막 졸랐어요. 그래서 얘들아, 옛날에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했단다. 그래서 그 남자가 용기를 내어 여자에게 가서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디. 그러나 그 여자는 말하기를 2마리의 말과 5마리의 소를 갖고 오면 결혼하겠어요. 뭘 가져오면요? 2마리의 말과 그 다음에 5마리의 소를 가져오면 그러면 결혼하겠어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마리의 말과 5마리의 소를 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지만 이미 때가 늦어가지고 결혼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아이고 오랜 세월 동안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후회하면서 살다가 이렇게 할아버지가 되었단다. 아직까지도 그 남자는 그 여자만을 사랑하고 있어. 그래서 할아버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꼬마가 에이 할아버지 그러더니 대수롭지 않게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2마리의 말이랑 5마리의 소면 뭐예요? 2말 말고 5마리의 소니까 5소. 아유 할아버지 그걸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서 때를 놓쳤어요? 2마리의 말과 5마리의 수면 2말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5소 5마리의 소 5소.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이고야 그렇구나 그런 뜻이었구나. 아이고 내가 왜 그때 당시 그걸 몰랐을꼬. 아이고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러버렸네. 여러분들 모든 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냐? 쉽게 생각.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쉽게 생각. 어렵게 생각하면 너무 어려워요. 신앙도 쉽게 생각해요. 자, 신앙생활 쉽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살면 된다. 그래, 단순하게 말씀대로 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갓난아기 엄마가 금방 낳은 그 핏덩어리 같은 아기가 그게 짐승입니까? 사람입니까? 그렇죠? 사람 새끼니까 사람이겠죠.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 노릇하지 못합니다. 말도 못하고 자기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옷도 입지 못하고 그리고 그거 자기 혼자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람이지만 사람의 기능을 못합니다. 자라나야 젖을 먹고 자라나야 사람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젖을 먹고 자라지 않으면 절대 사람 노릇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답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라야 합니다.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꾸 자라나야 됩니다. 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오늘 본문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한 주석에 보니까는 병든 아기가 젖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건강한 아기가 배가 고파서 엄마 젖을 사모하는 것이 그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요. 한 영어 성경에는 크레이브 갈망하다, 사모하다라고 하는 말을 크레이브 갈망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헉 하면서 갈망입니다.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 사슴이 막 헐떡거리면서 물을 찾듯이 건강한 아기가 배가 고파서 막 엄마 젖을 더듬더듬 거리면서 엄마 젖을 찾듯이 그렇게 갈망하라는 거예요. 갈망해서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장성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계는 구원받은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믿음이 없어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깨닫고 또 깨닫고, 그렇구나, 아멘. 그러다 보면요, 고개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고개 먹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이게 물을 입으로 꿀꺽 이게 먹는 거잖아요. 근데 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멘.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게 그거였구나.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이었네. 막 깨닫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요? 고기에 먹는 겁니다. 뭘 먹는 겁니까? 신령한 것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꾸 이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이 생겨나요. 이상하게 믿음에 담대함이 생겨나더라고요. 점점점 믿어지는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얘기죠. 그러나 이것이 신령한 것을 먹는 것이 없으면 이게 믿음이 자꾸 자라나지 못하고 믿음이 두툼해지질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상태로 그대로 남아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갈망해서 여러분, 갈망해서 신령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음식은 젖입니다. 스탠다드 푸드. 이게 뭡니까? 젖이에요. 젖. 참 놀라웁니다. 아기는요, 엄마 젖만 먹으면 과일이나 고기나 계란이나 콩나물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엄마 젖만 먹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엄마 젖만 먹으면 쑥쑥 자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 엄마의 젖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엄마의 젖 안에 아기가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듯이 말씀 안에는 이런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영적인 문제도 있고요, 육적인 문제도 있고, 우리가 혼적인 문제도, 모든 것을,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모든 것을 다 풀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이 이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말씀만 잘 먹으면, 그러면 여러분들 다 풀어지게 되어지고 다 열려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정말 자꾸 엄마 젖만 먹으면 돼. 그러면 그 아이는 아무런 영양의 결핍이라는 게 없어요. 이게 애들이 비만되지도 않고요, 홀쭉해지지도 않고요. 엄마 젖만 먹으면 그냥 무럭무럭, 분유라든가 이런 거 먹으면 애들이 비만이 될 수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당뇨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엄마 젖은요, 비만도 오지 않아요, 당뇨도 오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엄마 젖만 먹으면 아무런 탈이 없어요. 그냥 다 자라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실마다 문제가 많고 사이에 아이들이 제멋대로 사는 것은요, 아이들이 엄마 젖을 먹지 않고 자란 것에 큰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CTS 방송을 1년 동안 방송에서 영유아는 나라의 미래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제가 참 영유아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제가 이야기를 쭉 한 적이 있어요.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빨리 그것 좀 CTS에서 받아다가 좀 우리 교회 인터넷에 다 올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10년 전에 한 것이라 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그때 제가 많이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아이들에게 가능한 대로 엄마들이 유대인들처럼 젖으로 키워라, 엄마 젖으로 아이들을 키워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한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놈 뭐 대수롭지 않는 스타일 구겨질까봐 젖을 먹이지 않는 엄마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거 좀 스타일 구겨주면 어때요? 다시 결혼할 것도 아닌데 그거 그냥 먹으라고 나오는 젖을 안 주고 그걸 막고 주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엄마 젖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이놈 거 맨날 소젖만 먹고 자라니까 소처럼 부모도 치받고 선생님도 치받고 친구도 치받고 그냥 치받는 거예요. 유대인 엄마들은 아이에게 반드시 젖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효도하고 명석하고 세계 제1등의 국민들이 되고 세계적인 모든 발명품이 다 유대인들에게서 쏟아져 나오고, 어쨌든 아이들은 젖 하나로 다 만족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5개월 된 아기가 피자 주세요, 과자 주세요, 사과 주세요, 바나나 주세요 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 아이는 없습니다. 엄마 젖만 주면 오케이예요. 그냥 엄마 젖만 먹으면 그냥 엄마 젖을 쭉쭉 빨다가 배부르면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그러면 그냥 푸르푸르 떨어져 자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런 부러움이 없습니다. 가난해서 죽을 먹으며 살아도 어디에 살아도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젖만 먹으면 만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만족. 우리 여러분들이 신령한 젖으로 풍족하게 먹으면요, 교회에서 뭐 불평거리가 없어. 교회에서 뭐 싸움이나 시기나 다툼이 없어요. 근데 이거 뭐냐,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이 신령한 말씀의 젖을 먹지 않고 다른 건 먹으니까 이게 자꾸 이게 교회에서도 분쟁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제가 그렇구나, 교인들에게 아주 신령한 말씀의 젖. 저는 대구에서 제일 거칠고 싸움 많던 대구 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30대 됐는데, 그 대구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인데 얼마나 교인들이 피를 나눠서 사는, 그 교회는요 어떻게 피를 나냐면 강대상이 두 개, 여기가 담임 목사님 강대상, 여기가 부목사 강대상. 부목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이쪽 강대상 있는 쪽에 다 모여 한 거예요. 담임 목사를 좋아하는 사람도 어디야? 이쪽 강대상에 다 모였지. 참 담임 목사님이 눈이 멀어가지고 잘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틈박인 길을 이용을 해가지고 부목사가 교인들을 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그래서 보다 못해 연예 감독님들이 그냥 그 부목사를 갖다 내쫓아버렸어요.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 어디 있나? 넌 사람의 도리도 모르는 놈이 무슨 목회를 하느냐? 너를 그렇게 끌어주었던 담임 목사가 눈이 안 보였다고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짓을 하느냐?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막 분란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싸움을, 패를 나눠가지고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회 담임자가 됐는데 정말 교인들한테 한 3년 동안 말씀만, 오직 진리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을 담자, 그러면서 가르쳤더니 나중에 교인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교인들이 얼마나 그렇게 순한 양처럼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되는지 몰라요. 뭐만 먹으니까, 그렇죠, 신령한 젖만 먹으니까. 나는 그런 은사가 있는지. 우리 강서지역 그런 교회 아닙니다. 서울 연예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 금호제일교회, 거기도 교인들이 패를 나눠서 싸웠어요. 1,500명 교인들이요, 세상에 280명 남을 때까지 싸웠어요. 그래서 그 금호제일교회에서도 3년 동안 그렇게만 했더니 세상에 금호제일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순수하고 순진한 교인들로 다 돌아갔는지 몰라요. 뭘 먹으니까? 신령한 젖을.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돼요. 절대 다른 게 들어요. 오직 교회에서 뭐만 삼아야 돼요? 말씀만 삼아요. 신령한 젖으로 자꾸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젖으로 자라나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령한 젖을 먹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신분이 바뀐 우리를 천사가 돕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천사 가브리엘 혹은 아무개 천사, 그 천사의 부대는 이제 너희는 10,000명은 저 한국에 있는 강서제일교회 가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인들 그리고 새신자를 돌보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받은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내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구원받은 후사들이 있다. 신령한 젖으로 자라난 이제 후사들이 생겼다. 그러니 천사 아무개 부대는, 천사 부대는 강서제일교회 가서 다
그렇게 도와라 하고, 그래서 보냄을 받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신령한 데서 자라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천사 부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도우라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천사의 능력은 한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그 천사들도 우리를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저 죽을 존재가 영원히 살게 되니 돼지치기 같은 저 죄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오히려 천사들이 그들을 섬겨야 되는 존재가 되니 천사들도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도 부러워하는 신분이 되는 우리들은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생활이 뭐냐? 자, 먼저 입고 벗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입고 무엇을 벗어야 되느냐? 먼저 벗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악독을 벗어버리라. 그래요. 글쎄요, 모든 악독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는데,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좋은 남편감을 만나러 가는 그 신부가 예쁜 새하얀 드레스를 입었는데 그만 냄새나는 똥물이 탁 튀겨가지고 그 하얀 드레스에 누렇게 묻었다면, 그럼 어떻게 그걸 그대로 입고 가면 되겠어요? 아유, 그 더러운 부분만 살짝 손으로 이렇게 가리고 가야지. 그게 됩니까? 그렇게 누런 것이 튀어가지고 물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빨리 그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으면 과거에 추한 거, 좋지 않은 것은 빨리 벗어버려야 된다. 아주 빨리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태리에는 아주 무서운 독거미가 있는데, 이 독거미가 사람을 물지 않고 지나만 가기만 해도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독을 많이 뿜어내는지. 독거미가 지나가는 음식만 먹어도 죽는답니다. 그래서 이태리 사람들은 그 독거미가 지나가는 흔적이 있는 음식들은 무서울 정도로 재빨리 빨리 그것들은 다 갖다 버린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악독을 무섭게 벗어버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무섭게 벗어버리자. 아주 무섭게 벗어버려야 된다. 오늘 성경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악독이 뭐냐? 악한 의도로 형제를 이웃을 해치려고 하고 파기하려고 하는 악한 생각, 악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 모든 악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왜입니까? 악은 마귀의 자식의 신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빠른 속도로 빨리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그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는 선함이 가득 차 있어요. 선함이 가득 차는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우리가 모시고 있는데, 그런 악독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따라합시다. 외식을 버리라. 뭘 버리라? 외식을 빨리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외식은 연극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영화배우가 연출하는 것이 그게 외식입니다. 영화배우는요, 의과대학을 나오지 않았어도 의사처럼 나타납니다. 왕도 아닌 사람이 상감마마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가정주부가 배우가 되면 어느 날 김상궁하며 중전마마가 되어서 나타나서 연기를 합니다. 이렇게 연극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위선이라고 합니다. 위선이라고 합니다. 마귀는 천사의 탈을 씁니다.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거, 이거 외식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귀의 일이죠. 그 대구에, 제가 대구에서 목회했을 때 일인데요, 그 대구의 고3 여학생이 갑자기 하반신이 마비가 딱 돼버린 거예요. 고3 그 예쁜 딸이 하반신이 마비가 돼가지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지났어요. 아버지가 집사님이에요. 학교에서 선생님이에요. 성가대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교회학교에서도 활동을 해요. 그런데 3, 4년 동안 그 부인 몰래 부끄러운 짓을 했어요. 그 부인 몰래 부끄러운 짓을 했어요. 나중에 목사님이 그 집에 신방으로 와갔어. 딸이 갑작스레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으니 목사님이 신방으로 왔어. 예배드리다 이렇게 환상을 봤어요. 그 환상 중에 그 아버지가 그 부끄러운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부만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내가 예배 중에 이런 환상이 보입니까? 그 아버지가 사실대로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부끄럽습니다. 3, 4년이 지났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말을 듣다가 그냥 졸도를 해버렸어요. 물론 나중에 그 아버지가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고, 그래서 6개월 만에 그 딸 아이가 하반신이 마비된 게 쫙 풀려졌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하나님이 빨리 벗어버리지 않으니까 깨닫게 해주고 또 깨닫게 해주고 또 깨닫게 해줘도 빨리 그것을 그 외식하는 것을 벗어버리지 않으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그 딸이 고3 학생이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가지고 그걸 통해서라도 결국에는 그걸 벗어버렸으니 다행한 일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 여러분들 그래요. 외식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현재국 목사가 설교는 이렇게 막 해놓고 가정에 가서는 다른 사람으로 살고 밖에 가서 다른 사람으로 살면 그게 외식이에요. 그게 외식이에요. 내가 오늘 이렇게 설교한 이 모습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내가 밖에 나가서도 살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야지 이게 외식이 아닌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정말 깨달음이 오고들랑 무서울 정도로 빨리 외식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있는 그대로 아기처럼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 3절에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라. 어린아이들은 외식하지 않아요. 야, 너희 엄마 어디 갔냐? 엄마 어디 갔냐? 예, 엄마가요 방에 계시는데요, 방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라 그랬어요. 있는 그대로. 나도 그렇게 얘기했다가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 이 바보 같은 놈아. 바보 같은 놈이 아니죠. 애들은 외식을 몰라요. 있는 그대로 말을 해버려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내지. 이게 겉과 속이 수박처럼 속은 빨간데 겉은 파랗고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외식이 하지 않아요. 그래, 물론 여러분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멍청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런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기능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기능이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유, 어린아이 같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면 다 망합니다. 나라 망하고 가정 다 망해요. 그런 어린아이의 모호가 같이 어린아이가 있는 그대로 외식하지 않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외식하지 말라. 자, 그게 주님의 말씀. 그러므로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80세가 되고도 아기처럼 순진한 마음, 천진난만한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마땅한 삶의 길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가끔 우리 사람한테 뭐라고 맨날 그래요. 아니 좀 가려서 모든 것도 하고 너무 말도 좀 많이 하지 말고 교인들한테도 좀 목사 좀 권위 좀 세우고 좀 살아가라고. 나 그렇게 무겁게 목사하고 싶지 않아요. 내 속마음을 그냥 보이고 살아가고 싶고. 그런데 장로님들한테 아주 딱 권위 딱 잡고 무게 꽉 지키고 그렇게 좋으면 뭐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겠지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대로, 내게 감동 주시는 대로 그렇게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여러분들이 반가우면 반갑다고 소리치고 그리고 내 안무한무게 성도님 꼭 이런 말씀 내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하고 그러면서 해야 되지. 내가 목사의 권위만 딱 나타내고 그러고 있으면은 저는 그렇게 목회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생활을 하려면 따라합시다. 시기를 벗어버리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시기를 첫 번째는 악독을 벗어버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를? 외식을 벗어버리라.
세 번째는 뭐라고요? 시기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기를 버려야 됩니다. 독거미가 지나간 음식을 버리듯이 피 묻은 옷을 우리가 벗어버리듯이 시기와 질투를 반드시 벗어버려야 됩니다. 시기는 우리를 서로 파괴하도록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며 또 민수기, 신명기를 보세요. 미리암과 아론과 이 두 사람이 모세의 친누나와 모세의 친형인데 모세를 막 시기합니다. 모세가 카리스마로 그저 민족 앞에 서니 그것을 막 시기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구스 여자를 첩으로 취한 주제에 네가 무슨 하나님 앞에 네가 뭐 잘났냐 그러면서 너만 하나님과 이야기하냐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한다 하면서 막 모세에게 대듭니다. 모세가 막 괴로워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래도 마음이 아플 텐데 친형과 친누나가 그러니까 그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미리암과 아론이 진정이 아니라 모세를 시기해서 모세를 질투해서 그렇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서는 그냥 미리암을 갖다 나병 환자가 되게 만드십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미리암이 회개하고 다시 정상이 되었긴 했지만은 여러분 시기는 마귀의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하면 서로 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랍스터라고 하는 바닷가재가 아주 커가지고 닭만큼 큰 것도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가지고 미국이나 호주에서도 아주 성공한 그런 출세한 사람들이나 먹을 수 있는 아주 고급 음식이래요. 근데 이 랍스터가 잘 기어오를 수가 있어가지고 랍스터를 딱 잡아가지고 통에다 딱 집어넣고 랍스터를 딱 잡아가지고 통에다 딱 집어넣어도 얼마든지 랍스터가 잘 기어오르기 때문에 통 밖으로 기어 나와가지고 바다로 다시 들어갈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랍스터를 잡는 어부들이 랍스터를 딱 잡아가지고 통에 딱 집어넣고는 신경도 쓰지 않는데요. 그냥 내버려 두고 계속 다른 랍스터를 잡아서 집어넣고 하고 이미 통에 집어넣은 거는 절대로 신경도 쓰지 않다. 왜? 랍스터가 밖으로 기어나가지고 바다로 탈출해서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랍스터가 도망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랍스터는 한 마리가 이렇게 해서 기어서 밖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다른 랍스터들이 그 꼴을 못 본대요. 그 꼴을 못하고 어떻게 하냐? 쫙 집어가지고 끌어내리고 또 누가 올라가면 집어서 끌어내리고 또 올라가면 집어서 끌어내리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이 물고 늘어지고 또 물고 늘어지는 그런 습성이 있답니다. 이것이 기어 올라가면 저것이 물고 늘어지고 저것이 기어 올라가면 또 저놈이 물고 늘어지고 올라가면 끌어당기고 올라다니면 끌어당기면 결국 통에 놓은 랍스터는 한 마리도 밖으로 기어 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랍스터를 잡는 사람들이 통 안에 든 랍스터는 절대로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기는 랍스터와 같습니다. 서로 다 죽는 거예요. 서로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시기를 주어가지고 시기라고 하는 무기를 주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자꾸 시기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죠. 대답 들으라세요. 우리 강서교회는 그런 교, 저 강 건너 저쪽 동네에 가면 많고 우리 동네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닐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이 중에 어떤 분을 조금 내가 더 기도를 많이 해줬다, 너만 담임 목사인데 사랑만 약 끌어내리고 그러는 일은 없겠죠. 거기에 끄떡끄떡거렸으니까 없는 줄로 압니다. 또 어떤 분이 특별히 좀 잘하면 그걸 또 시기해가지고 끌어내리고, 저쪽 어느 교회에서는요, 제가 목회했던 어느 교회에서는요, 내가 여자 장로님들을 세우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래서 그 해에는 남자 장로님은 한 사람도 추천하지 않았어요. 담임 목사 권위로서 하나도 추천하지 않고 여자분들 3분만 딱 추천을 했어요. 장로님들을 다 설득해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여자 장로님이 계셨던 지가 오래됐습니다. 여자 장로님 3분만 세웁시다 해가지고 참 교회에서 덕망 입는 여자 권사님들 3분을 딱 당회에서, 그때 당회원들이 한 250명이 모였는데 거기 200명이 여자예요. 200명이 여자예요.
남자분은 50명밖에 안 됐어. 그날 내가 다 쉬어봤어. 아니 한 사람도 통과를 안 시켜. 근데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니 여자 장로님을 세운다면 여성들이 더 환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가 뭐가 잘났는데 네가 장로가 되냐고 끌어내는 거예요. 내 속이, 내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요. 지금까지 내가 장로를 추천해가지고 안 된 경우는 그때밖에 없어요. 아니 왜? 나는 능이 다 돼가지고 3명이 다 통과할 줄 알았는데 3명이 다 통과가 안 된 거예요. 당회에서. 그래가지고 네,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내 정신이 아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시기 질투가 없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교회에서 그저 누가 세워지려고 그러면 밀어줘서 세우도록 하면 하나님은 또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런 사람을 또 세우시고 또 세우시고, 그래서 교회가 자꾸 그렇게 누가 올라가는 사람은 받쳐줄 수 있고 올라가는 사람은 받침이 되어질 수 있고, 그래야 교회가 발전이 되는 거지. 교회가 절대 시기 질투가 없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시기 질투가 없어야 돼.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령한 조서로 자라난 우리들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기를 빨리 벗어버려라. 이건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요. 여러분의 집안이 잘 되면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잘 된다고 배아파하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가 잘 되면 자꾸 축복해주고 그래 잘 됐어. 그래서 같이 복을 막 빌어주면요, 그가 받은 축복이 나한테도 또 막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면요, 그 사람도 안 되고 나도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장로교회, 이 한국 장로교단의 영성의 뿌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장신대 박근원 교수의 이야기인데요, 이세종이라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 장로교회의 영성의 뿌리는 이세종이다. 이세종은 전라도 화순군 무등산 줄기의 천태산 기슭에 있는 한 마을에서 1880년에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일찍이 세상을 떠났어요. 큰형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무식했지만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세어가지고 남의 집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28살에 머슴살이를 시작했는데 지게가 닳도록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10년 만에 그 마을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저 백마지게 땅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쌀과 돈을 그저 동네 사람들에게 막 이자로 막 빌려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아기가 없었습니다. 아기를 낳기 위해서 불공을 드리고 절에 가서 절을 세우고 그 다음에 우상의 정각을 찾아다니며 별짓을 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나이가 먹었어요. 그러다가 화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화병으로 죽게 되는데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하루는 한 예수군이 아이고 이보게 예수 믿어야 산단께, 예수 믿으시오 그랬어요. 예수 믿어야 천당 간단께. 그러면서 그 앞을 쓱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말이 죽어가는 이세종의 귀에 쏙 들어왔어요. 예수를 믿어야 산단께, 그 말, 전라도니까. 그래서 그 예수꾼을 좀 찾아서 데리고 오라고 종들한테 말을 했어요. 그 사람들을 보냈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예수 믿어야 산단께 하고 지나간 그 예수꾼을 아무도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이 이세종이가 병들어서 골골골골 하면서 예수가 무언가, 예수가 무언가, 마침 그 마을에 무명의 전도자가 뿌린 전도지 한 장이 날아다녔습니다. 이세종이 그것을 읽게 되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성경을 읽어보아라 라고 하는 그 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있는 기독교 서점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성경을 사오게 했습니다. 그 성경을 계속 읽고 읽다가 이 사람이 그만 거듭나 버려서, 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해서 하나님에게 떨어져 나와서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그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셨구나. 그래가지고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너무 그 감격이 너무너무 커서 어쩔 줄 몰라다가 천태산 바람고개라고 하는 그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대감님처럼 그 옥향목 두루마기를 입은 그 마을의 최고 부자가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으니 바람고개에 올라가서 억조 창생들이여,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살아가고 큰 소리를 치면서 막 덩실덩실 막 춤을 추었던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흥분을 했으면 그 바지가 다 흘러내리는지. 옛날에 핫바지 있잖아요. 그 바지가 다 흘러내려가지고 하체가 다 드러나고 배꼽이 다 드러났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한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바지가 여기까지 올라오죠, 배꼽까지. 그 다음에 저고리라고 하는 게 요 밑에까지 있는데 그것만 남고 나머지 밑에가 다 내려갔으니 얼마나 창피해. 근데 그것도 모르고 덩실덩실 그냥 배꼽을 타내고 팍 춤을 췄는데 왜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하면서 팍 계속 노래하면서 춤을 췄지. 집으로 돌아와서는 돈과 쌀을 빌려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까지 빌려준 것은 다 탕감한다, 다 탕감한다. 그리고 창고를 열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것저것을 나누어주고, 동네 사람들은 그 고마움을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그 이세종의 송도비를 다 천태산 그 입구에다가 이세종의 송도비를 다 세웠습니다. 그는 그런 인사를 들을 수도 없고 나는 그런 것을 받을 수 없는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곳에 땅을 파고 그 비를 땅속에다가 묻어버렸어요. 아직도 그게 묻혀져 있어요. 그리고 성경만 읽으면서 살았습니다. 성경을 10번 읽고 20번 읽고 100번을 읽고 200번을 읽고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 달달달달달달. 그런 그가 입만 열면 은혜가 되고 사랑이 막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자 신학교 교수들이 몰려오고 목사님들이 몰려오고 전도사님들이 전국에서 몰려와서 그에게 성경을 배웠다고. 그래서 이 이세종 그분이 한국 영성의 뿌리다, 한국 영성의 뿌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학교에도 다니지 못한 무식한 분이지만은 성경을 그렇게 읽으니까 신령한 젖을 그렇게 먹으니 그가 훌륭한 분. 그래서 장로교의 영성의 뿌리가 이세종에게 있다. 그래서 그 사람 밑에서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 훌륭한 교수가 되고 훌륭한 목사가 되어지고 이런 영이 풀리면 이런 모든 것이 다 풀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 정치가 어렵다, 사회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신령한 젖으로 마음껏 여러분들이 먹으세요. 신령한 젖을 마음껏 먹으면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풀려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이렇게 복잡한데 뭐 내가 지금 뭐 교회 가서 뭐 하겠습니까? 복잡할수록 교회 와서 뭐 해야 됩니까?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됩니다. 신령한 젖을 먹으면 풀어지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요. 오늘 베드로는요, 신령한 젖으로 자라나라. 따라합시다. 신령한 젖으로 자라나라. 그래요. 우리 교회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갈망하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먹고, 그래서 신령한 젖으로 자라나.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을 무속도록 막 벗어버리고, 다음 시간에 입어야 될 것을 또 말씀드릴게요. 벗어버리고 빨리 벗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잘 풀어져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풀어지는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